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우리 참 되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바울의 얘기가 그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그리스도 믿는 우리 기독교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것은 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종교들처럼 무슨 불교, 힌두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꾸게 되고 변개시키는 건데, 그래서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율법의 속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설령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서신과 주제, 그다음에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정말 거기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이에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또 살짝 복음을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인데도 그 유대적인 것을 칼례를 해야 된다든지,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짓 그 교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참 성도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7가지 반론을 이제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 사역으로 받는 율법의 참된 의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따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론은요, 성도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는 바울의 선언서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것. 그래서 그 복음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서신서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신서들은 이렇게 대필로 썼는데, 우리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좀 있죠. 방종으로 나가는 것을 좀 경계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 폐지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은 구약시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이잖아요. 겉으로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속은 다 근데 틀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속을 채우시고 속을 만드시러 오신 것이에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와 서신을 쓰게 된 배경,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면서도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이처치는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는 우리 표가 있지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게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저주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망하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교회지만요, 우리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스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각종 이단도 있고요, 또 뭐 지금의 구원파라든지 뭐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원파 같은 경우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구원. 그래, 구원 받아야 돼. 되게 좋죠. 근데 구원 받은 후에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됐다 그래서 뭐 악하게 하던 사기를 쳐도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 받았냐 알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몰라요. 그런데도 제 마음 안에 구원받은 확실한 이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언제 구원을 받고 이런 거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요때 매달 며칠 몇 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게 그러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감히 뭐 사람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정말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구원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사실은 말은 그렇게 정통 이렇게 교회라 그러지만 사실 거의 구원파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사람으로 받은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19절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항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료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에 앞서 있었으니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코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며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여기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내산이 예전에는 우리가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다고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산은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벌써 다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또 신성을 가지신 존재죠. 우리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사울은 첫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를 치는 자가 옳다라고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핍박이 우리 초대 교회에 이게 막 이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울이 그때 사울이죠. 각 집에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고요.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악행자고요. 자기 자신이 개수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를요. 사울을 변화시키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렇게 받았다, 선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 구별하고 선별하셨어요.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요. 하나님께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택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정론을 자꾸 그런 거는 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택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저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짜 택정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택했어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정론이 맞다 그러고선 정말 하나님은 다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삶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들이 돼야 되네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정말 베드로 수제자죠. 네, 갈라디아 2장 11절에 1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네.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유대 간습에 젖어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이제 오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 근데 하나님 안에는요, 이방인하고 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도요,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사도인데도 사람들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혹시 그들에게 말거리가 돼가지고 비난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선에 이제 잠깐 빠졌죠.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뭐 이방인들이라고 무슨 어디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방인이에요. 뭐 색깔이 틀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갈라디아 2장 16절 하고 또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해 온 것이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신명기 6장 25절에도 만일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인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이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기록된 바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으면 의롭게 하심을 얻는가? 그것은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인간들이 태어난 이후로 생긴 이후로 전부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냥 제사만 드릴 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선대서부터 내려온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4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네. 구약에서 우리 자기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동물한테 가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버리면 죄가 돼서 연기가 돼서 날아가면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신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죽은 것인데 사실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감정이나 이런 거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사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면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고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내 자아가 계속 그를 죄를 또 하고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 처리 안 된 것들이 죽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뱀은 죽어요.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 정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 이게 전에요. 정말 이게 나였네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교회만 그냥 오랜 세월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던 거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님 다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 죽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참 믿음은요. 뭐 항상 얘기하죠. 회개를 동반해요. 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진짜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권세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힘을 잡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권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아들 자체가 권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뭐가 눈에 보여야 믿고요, 손에 잡아야 믿고요, 우리 어카운트에 뭐가 있어야 믿어.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 내 마음에 그런가? 김씨인지 민씨인지 긴가민가 해도요,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분이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반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어보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 성령 안에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멘. 우리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죠. 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7가지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야? 대속 사건이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율법으로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네. 뭘 행함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벌써 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의 영, 새 영, 성령의 영, 그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고넬료의 그 관계된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한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처럼 무슨 율법을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위로서 성령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 네, 그게 율법적 잘못임을 이제 증거하는데요. 육체로 완전히 됐다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돌을 닦는다 그래요. 네. 돌을 닦아가지고 세상과 초연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은 우리 수도승들 또 특별히
불교에서도 그 유명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이렇게 죽을 때 남겼던 얘기 아시죠? 자기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런 행위는 안 했는데 뭘로 해요?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막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가야 돼? 그러면 정말 그 받은 고난들이 다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혹시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은혜로 다 받으니까 뭐 한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방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이 기적을 행한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이지 율법을 행할 때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걷지 못하고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율법을 지킬 때 그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받았을 때 우리 사도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 율법이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해가 가시죠? 율법은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율법의 잘못임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7번째,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의인은 행함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 난 너 믿어, 우리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심오하고요, 얼마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부터 출발되고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받는 복,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갈래대로 말하나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저주받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것은 한번 확정이 되면요, 그걸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의 씨,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오직 하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됐을까요? 그 믿음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완성했던 것이 뭐예요? 내 아들을, 내 독자 이삭을, 아들을,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서 그 제사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상의 안 했습니다. 만약에 사라랑 상의했으면은 우리 이삭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상의 안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돌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 실제로 가서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죽이려고 내려서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오죽하면 천사가 막 놀래가지고 중지시켰죠.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대신 우리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이삭은 돌려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모리아 산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다 골고다 정상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다는 그런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요, 역사적이에요. 계속 우리 이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이고 대리적이고 완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과 복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약속이 주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려 하셨는데 여기서 내 씨는 단수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우리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4절, 또 야곱에게도 창세기 21장 14절에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그 아들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보다 430년 후에 세웠다는 것은 야곱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를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이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 우리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사실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벌써 먼저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 전에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수천 년 후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던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킹제임스에는 우리 지도교사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몽학 선생으로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개역 한글이라든지 저기 보면은 우리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주 철학적으로 그 뛰어난 사람들을 로마의 귀족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와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견인 노릇하면서 초등학문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든 삶의 어떤 지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주셨는데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의 제도 아래에 있지 않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몽학 선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죽으셨고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고요. 율법과 언약은 서로 모순될 수가 없어요. 왜? 둘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요. 율법을 주신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그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주신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낙담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모든 인류를 죄 아래에 가두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10계명은요. 9계명을 다 지켰어도 1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면 그거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준 법을 지키라 그랬지만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네.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얻는 지위가 계시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것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느 날 터져야 돼요. 생명으로 터져야 돼요. 이게 터져야지 그게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그 곡식으로 소재 드릴 때 다 이게 갈잖아요. 아주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어도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깨지고 갈아지지가 않으면은 항상 한 자루, 콩자루에 그 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한 자루에 그냥 콩이 가득 담겨 있어. 근데 보면 참 대단한 거, 와. 근데 풀어놓으면 다 어떻게 돼요? 콩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져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갈아져 버려요. 이 집사님도 갈아지고 권사님도 갈아져 다 갈아졌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갈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애를 쓰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져서 갈아지지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만 되는 것뿐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 그러면은 아직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요,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 해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그래서 나한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읽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정말 나와 같이 하나가 돼서 터져버려. 그 말씀이 나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계속 쌓여갈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구약 백성을 어린아이 시절에 비유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성장한 나이에 비유했어요. 우리 율법은요. 사람들로 나는 정말 의가 없는 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그게 지도교사가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근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따른 성도의 삶,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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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들이고요. 상속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 우리가 정말 그 침례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장사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움 받아서 새 생명, 새 마음, 새 호흡을 받아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침례 또 뭐 또 딴 교단에서 뭐 세례도 받고, 저 역시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교회 85% 90%가 장로교회예요, 거의. 그래서 다들 뭐 세례도 받고 뭐 유아 세례도 받고,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지만 제가 이렇게 침례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가 진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오해하진 마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꼭 침례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 자아, 옛 과거 이런 거 다 물속에 장사하고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침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침례는 구원하고 또 틀린 것이에요. 침례 받았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침례는 웨딩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 신앙을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고요. 피로 제사함을 받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율법 제도와 그 속박과 공포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속을 채우신 거예요. 네. 절대 우리는 율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은 죄로 알 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을 다 채우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구원의 복을 받았고요.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에 연합된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이어받은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뭘 이제 이어받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천국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성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들 언젠가 다들 가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땐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땐 순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망이 뭐예요? 설령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이게 지병이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정말 애통함도 없고요. 그것에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린 거기 가서 정말 썩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고요. 저는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요.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지 않는 나라, 우리 천국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은 사는 자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를 행하여야 하며 사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율법주의는 잘못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의는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도 짓고 그러죠. 그런데 부족하지만요. 우리는 열심히 의와 선을 행하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은 그분의 연합을 인해서 그분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내 주장을 막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예만 있다 그랬어요. 네.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자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한테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스만 나오는 거예요. 네.